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8장,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연보에 대해서, 성도를 섬기는 연보의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시작한 그 일을 다 마치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8장, 9장에 있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흘러넘치도록 풍성한 그러한 연보를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진정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은혜요, 일단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균등하게 하는 은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도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이웃과 나누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같이 진정 풍성한 은혜, 균등하게 하는 은혜, 성도 안에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세봉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 이제 마지막 13장까지는 다시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 참 이건 괴로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진정 사도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 내용을 가운데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 네, 싸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혹시 오늘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누구랑 다투고 오신 분 여기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주먹 다짐하면서 싸운 게 언제적이에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뒤엉켜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도 누구랑 한 번도 주먹 다짐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겁도 많고 이렇게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코피 터트리고 막 이렇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보니까 혹시 어렸을 때 꽤나 이렇게 주먹 또는 머리를 잘 이렇게 잡았던 그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의견이 차이가 날 때가 있고, 그래서 어떤 말 때문에 이렇게 다투거나 싸우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어릴 때처럼 그렇게 주먹 다짐을 하진 않지만 뭘로 싸워요? 무슨 무기로 싸웁니까? 보통은 말로 말로 싸우고, 이렇게 막
그 표정으로 싸우고 상대방을 이렇게 또 큰 목소리로 싸우고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쟁을 하거나 그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실 수많은 싸움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고 남들과 싸우는 걸 싫어하긴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싸움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권력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나라마다 정권마다 또는 어떤 기업이든 어떤 회사든 어느 공동체든 그곳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권력을 쥐고자 하는 권한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권력을 위한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큰 유산을 물려줬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골고루 나눠 가지면 좋은데 때로는 유산 가지고도 형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래 싸우는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뭘로 싸워요? 이권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그래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그 다툼이 법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싸움을 점잖게 법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법정에서의 싸움장. 우리 뉴스를 보면 수많은 재판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재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법적인 다툼들 또 그런 소송들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를 볼 때도 최근에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고 또 탄핵이라는 게 있었고 큰 소용돌이가 있다가 이제 좀 다시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느냐? 하지만 이 권력을 놓고 재산을 놓고 부와 명예를 놓고 이권을 놓고 수많은 싸움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세상에서 이권과 재산과 권력을 놓고 싸우는 그 싸움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싸움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네,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오늘 예전에 보네포 목사님께서 지은 시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이 고백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나치와 싸웠던 분인데 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내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찬양 고백과 같이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분투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우리가 씨름하는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싸움입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 어마어마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평화롭고 은혜롭고 정말 행복한 이야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전쟁, 정말 피 흘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쟁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사사기 말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 볼 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피 흘리며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 그 싸움보다 더 큰 싸움, 영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 말씀, 기드온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잖아요. 그죠? 기드온이 겨우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에 13만 2천 명의 대군과 싸울 때에 가지고 간 무기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가지고 간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투석기도 아니고 철병거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안에 감춘 횃불, 그리고 나팔,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이었어요. 300명. 아니, 전쟁터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그랬다가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들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아가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미디안의 모든 적군이 스스로 치고받고 하다가 자멸하여서 패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의 권세, 마귀의 그 권세를 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무기였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무기였잖아요.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과 칼과 병기를 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무기, 우리 예수님의 무기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남은 싸움에 이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6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표면적으로 어떤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내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러한 것들로 정말 교회를 꾸려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 그런 관계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싸우는 그 싸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싸우기 원하는 그 싸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모든 것들과 싸우는 그 싸움이 보다 근본적인 싸움인 것이죠. 단순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런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들,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것이 근본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태도를 잘 알 수 있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나 바울은 어떤 바울이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러분을 대면하면 유순한 게 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났을 땐 바울이 어땠다고요? 되게 유순해요, 얌전해요, 점잖아요. 그런데 떠나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땠어요? 담대하였다. 담대하다 무슨 말인가? 아니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들의 유순하였고 떠나 있으면 담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주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담대한 마음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직접 대면했을 땐 바울은 유순하고 또 떠나 있을 땐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니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만났을 때 정말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유순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였고, 이제 또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갈등과 분쟁과 싸움 앞에, 그 불의함 앞에 바울은 단호한 모습으로, 부모가 항상 사랑만 하고 자녀에게 좋게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런 아픈 상황을 놓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소망은 어떠한 것이냐? 그가 소망하는 것은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을 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있는 걸 누르고 눌러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온유하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의 수많은 상처를 줬던, 고통을 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친히 권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엄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엄한 태도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2절 앞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엄격한 모습으로 대했느냐, 바로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멀리에 배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러한 바울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 다른 이득을 보려고 지금 저렇게 우리에게 왔다, 바울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한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험하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바울이 담대한 태도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울에 대하여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대로 바울을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대하려고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려 하고 정말 엄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3절에 바울 자신에 대해 변화한 내용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네, 앞에서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향하여 육신을 따라 행한다 그러면 나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매우 역설적인 일, 그래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내가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 내가 지금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것이 그냥 인간적인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바울은 싸움에 대해 언급하고, 싸움, 다툼에 대해서, 영어로 스트러글이란 투쟁,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에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씨름을 하면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제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바울이 뭐라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육신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싸운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주먹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지만,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할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큰 여리고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창으로도 활로도 칼로도 그 어떤 무기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백성이 성을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이 어마무시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렸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은 무엇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무기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야말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무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싸운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뜨인 돌의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상이 있을 때에, 큰 신상이 있을 때에 어디선지 떠오르는 한 돌이 그것이 그 모든 신상을 깨뜨려서 다 무너뜨리고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환상 속에 뜨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다른 것을 쌓고 다른 생각들, 다른 이론들,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우리는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같이 말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진실로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다시 깨닫고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견해와 이론과 자기의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아래, 그분 발 앞에 모두 내려놓도록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봉천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투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법적인 소송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 여러분 때로는 저도 이 싸움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는 공격이 계속 가해지고 있어요. 교단의 총회재판국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깨뜨리려 하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재판들의 서면을 막 몇십 장씩 냈더라고요. 저쪽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목사가 아니야. 재판장님에게. 여기 우리 이렇게 세봉천교회가 멀쩡히 있고 예배하고 있는데 세봉천교회는 없어. 이러한 주장을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법원에 제출하고 판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설득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맞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맞는데 법원의 판결 앞에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될 때도 있고 어떻게 싸워야 되나 자꾸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육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저의 목사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위해서 그것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법원에 재판이 있고 소송이 있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기드온이 들고 간 그 나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드온이 들고 갔던 그 항아리와 횃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복음전도 데이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을 주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봉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위한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